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분들을 기념하며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순교자들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렇죠? 순교자들이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임은 안 당했어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순교자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자 언어라고 해요. 순교자 언어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실제로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그런 순교자적인 언어 표현 방식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요. 십자가를 짓는다는 얘기는 순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순교자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대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대가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순교자라고 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곧 순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계시록 6장 2절부터 쭉 그런 어떤 고난을 받는가 그런 종류가 나와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까 인이라고 하는 말을 뗐다. 그건 서류봉투가 열려진 겁니다. 그 서류봉투 속에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서류봉투죠. 하나님의 서류봉투 첫 번째 서류봉투가 탁 떼지니까 흰 말이 나와요. 흰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 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흰 말이면 로마 제국이 막 전쟁을 하다가 이기면 개선문을 들어오면서 흰 말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제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또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괄적인 의미의 전쟁, 특별히 국제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 6장 4절 보니까 이에 두 번째 인이 딱 떼졌을 때 일어난 환상이죠.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서리봉투 이것도 전쟁인데 특별히 내전 국제전이라기보다는 나라 안에서 싸우는 내전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갈등이죠. 갈등. 오늘날에도 갈등이 많이 있죠. 모든 갈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은.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죠. 그럼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하면 붉은 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좌우 갈등, 그렇죠? 노사 갈등, 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붉은 말이죠. 붉은 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요즘에는 의사와 의정 갈등 그런 갈등도 있죠.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 갈등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강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인이 떼졌을
떼졌을 때 6장 6절을 보십시오.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이 떼졌을 때 검정말이죠. 검정말은 기근을 의미하는데 이 기근은 경제적인 공황, 경제적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원래 한 데나리온을 두면 밀이 한 대가 아니라 몇십 대를 줬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상승해서 밀 한 대를 얻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씩이나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8배에서 16배의 물가 상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제가 많이 쓰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400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이죠. 그러면 16배 하면 얼마입니까? 16배. 한 10몇만 원 주고 먹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에 한 12만 원 주고 드시겠어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상승한 걸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맞잖아요. 요즘에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고 뭔가 물가 상승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이 떼지니까 청황생말이 떼지는 거죠.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은 모든 종류의 사망을 다 망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과 땅의 짐승과 뭐 이런 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종류의 사망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질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질병이겠죠. 질병, 돌림병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들이 막 그리고 돌림병 우리는 돌림병들도 더 심해지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사상 정말 유례 없는 돌림병을 얼마 전에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심판이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병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걸립니까? 걸리잖아요. 똑같이 청황생마를 경험하고 똑같이 흰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붉은 말을 경험하고 똑같이 검은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경제 공황을 따로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런 흰 말과 검은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을 다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화가 됩니다. 화와 심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연단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질병을 겪어도 한쪽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한 통로고 한쪽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한 연단이란 거예요. 똑같이.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적인 고통과 박해가 있어요.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고통과 박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똑같이 흰 말과 붉은 말, 전쟁과 갈등을 경험하고 그리고 똑같이 검은 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청황색 말,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르는 각종 사고와 사건과 질병을 겪어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특유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특유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유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뭡니까? 비그리스도인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오르니까 검은 말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검은 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경제가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정직해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거죠. 더 추가적인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 특유의 고난이 있어요.
특유의 고난. 그게 바로 뭡니까? 이 그런 고난을 받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기 때문에 그런 사업가를 봤어요. 제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게 그 신앙적 양심에서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 그 정도야, 숫자 살짝 그 정도쯤이야, 뭐 많이 탈세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특유의 고난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순교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전쟁과 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다섯째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특유의 고난을 받아서 때로는 말씀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때로는 죽임은 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지만 뭔가 그런 특유의 고난을 받아서 다 지금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순교자들이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 딱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교자는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특유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순교자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려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안 받아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면 뭐라도 고난을 받아요. 정직하면.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직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순간적으로 넘어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이죠.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자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시작. 순교자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와서 언제까지 저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원수 갚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랑 똑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들이 그런 기도를 올렸을 때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할 날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11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즉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그렇죠. 순교자의 수가, 순교자는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고 계신 14만 4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죠. 아주 충만한 숫자죠.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는 좀만 더 견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견뎌라. 견디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이 주어져요. 11절을 다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하얗은 거 순결하죠. 믿음이 순결하다. 믿음이 순결한, 너희들은 믿음이 순결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 견디고 인내하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가 기다려라.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견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요,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이게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쉬우신 분 나중에 저랑 따로 만나십시오. 쉬우신 분. 제가 그 비결을 근데 비결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 비결을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고난을 견디는 데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은요, 고난을 견디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말하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아무 능력도 안 주면서 무조건 고난을 견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덧입고 힘입어서 뭘 견뎌라? 고난을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얼굴도 보니까 야, 진짜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집중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6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쉰다라고 하는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한 세력을 저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잠시 동안만 쉬어라. 잠시 동안만 인내하고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닿을 때까지만 기다려라. 근데 이 기다려라고 하는 말을 기다리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쉰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번역도 해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빌레몬서에서는요, 평안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평안하다. 그리고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 왜 쉰다고 표현할까요? 아무래도 천상에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천상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지상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고난과 평안, 인내와 평안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핍박이 올 건데 그걸 담대하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담대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무엇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담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담대하라고 하지 않고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얻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이요. 예수님의 평안이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 자신의 단지 어떤 세상적인 명상과 심리치료에 의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평안입니다. 받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받는 평안.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이 평안을 받을 때 혼란을 이겨내고 뭡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이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평안도 충만할까요? 충만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평안도 충만한 것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죠.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예수 충만하면 평안도 충만합니다. 정말 그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한 겁니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평안도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할 때 평안이 충만하는데요. 이걸 머리로 지식으로 말씀을 막 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아주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활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활력을 경험하는 것과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의 활력과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요. 그 능력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의 능력과 활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영의 생각은 집중력을 말합니다. 집착을 말해요. 집착.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이 영의 생각을 거룩한 집착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집착하잖아요. 뭐 그냥 우리 참 뭔가를 집착하면은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하죠. 멈추는 법이 없죠. 뭔가를 집착하면. 그렇죠. 나쁜 의미로 스토커들 보십시오. 스토커들이 그냥 막 따라다니잖아요. 집착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나쁜 의미고 좋은 의미의 거룩한 집착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그럴 때 뭡니까? 말씀의 활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활력을 경험해.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의 활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활력과 능력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은 집중력이다. 시작. 평안은 집중력이다. 다시 한번. 평안은 집중력이다. 평안은 집중력이다. 누구에게요? 예수께요. 말씀에요. 예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혼란은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단 어디에 집중하게 되나요? 내 상황에 집중하게 돼 있고 그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오만갓 상상력과 공상이 나래를 핍니다. 그래서 없던 걱정도 만들어냅니다. 없던 걱정도 만들어요. 그럴 때 평안은 뭐다? 집중력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집착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평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죠. 집중하지 않으면 혼란이에요. 어지러워요. 혼란이 생기면 혼란을 통해서 불안이 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집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평안에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에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에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에너지가 있든지 그 에너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가 있으면 내 긍정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칙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인데 그렇죠. 그 맞는 말이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그런 것들은요. 다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는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으니까 맞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은 전파됩니까? 전파되지 않습니까? 전파돼요. 그 평안은 전파됩니다. 평안은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퍼뜨리는 능력, 향기가 퍼지듯이 그 뭡니까? 평안도 쫙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얼굴이 복음이다. 얼굴이 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굴이 복음이다. 시작. 얼굴이 복음이다. 내가 평안하고 그게 얼굴이 드러나요. 평안하고 뭔가 평온하고 내적인 기쁨,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그 내적인 기쁨이 쫙 드러나고, 그렇죠. 그래서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얼굴이 복음입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복음입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내적인 마음이 그 영향을 끼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런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에는 이런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뭡니까? 뭡니까? 공격력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복음이 막 신발을 신고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막 전파되고 퍼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평소에 궁금했는데 말씀 준비하다 이거구나. 평안은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힘이 있어요. 평안에는 복음을 퍼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통해서 정말 그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이 평안함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보에 그 윌리엄 베어드,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주보에 실었는데요. 부부가 그렇게 이제 지금으로 100년이 훨씬 넘은 1890년대 초에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맨 처음에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부산에서 또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다시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 그 숭실학당, 그렇죠? 지금 숭실대학교죠. 그거 세우고 그 교육 사업을 막 하고 막 특별히 여성 인권이 너무나 여성을 물건 취급하던 시대였는데 그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첫째 딸이 태어나는데 1년인가 2년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뭘 경험한 겁니까? 질병, 청황생마를 경험한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은 그 의료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살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국에 있는 바람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바람에 뭡니까? 특유의 고난을 받은 거죠. 특유의 고난을 받는 거죠. 똑같이 질병을 경험해도, 똑같이 청황생마를 경험해도 그거죠. 그리고 또 막내 아들도 또 죽었어요. 마찬가지죠. 청황생마를 경험해도. 근데 이들이 또 뭡니까? 붉은 말도 경험해요.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서 이제 평양에 있을 때 평양에서 학교도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의주에 막 러시아군이 막 쳐들어오고 이 자기가 있었던 그 평양 근처에도 막 일본군이 주둔하려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여기가 막 전쟁에 휩쓸리면 안 되겠다고 막 떠나는 거예요. 막 떠납니다. 막 떠나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요. 그 평안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그걸 갖다가
편지에 썼어요. 1904년도에 쓴 자기 형한테 형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형이 막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조선 땅에는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나보다 막 걱정하니까 형한테 이제 편지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굉장한 혼란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규모 군대가 의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군대는 오늘 여기서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방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저녁마다 복음 전도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동요하고 있는데 우리들과 기독교인들이 평온한 것을 알고는 많은 숫자가 저녁 집회에 나왔습니다. 형님, 우리를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1904년 2월 8일. 그렇죠. 이 평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평안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평안한 것을 보고 그거에 끌려서 어떤 보배라고 하는 어떤 그 젊은 처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12살에 자기 얼굴도 모르고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맨날 일만 시키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그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았다고 딸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었습니다. 섭섭이라고 지고 막 구박을 막 하고 맨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한 13~14살밖에 안 돼요. 근데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먹여는 줬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느껴질 정도로 저거 언제 팔아먹지? 그러니까 이 10몇 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무슨 뭡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 보자기에 자기를 탁 씌워가지고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 섭섭인데 그 딸인데 어떻게 해서 걔 손 붙잡고 어떻게 그냥 끌려가가지고 가니까 방만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방만석 이름이 방씨예요. 방만식 이 방만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이 방만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처가 죽어가지고 처상을 당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 돈 주고 샀어 이 보배를.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인정도 안 하고 맨날 보면 발길질하고 막 차고 밥을 왜 안 차려오냐 막 맨날 일만 시키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 와중에 뭡니까? 뭘 경험합니까? 붉은 말을 경험한 거예요. 갈등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뭡니까? 그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요. 그 섭섭이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무당에게 찾은 무당 이름이 심씨라고 한 무당에게 탁 찾아가지고 무당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부닥거리라고 어떻게 흉내를 어떻게 낼까요? 목사가 이거 흉내면 안 되겠죠? 목사 흉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병이 났을까요? 안 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닥거리를 해도 왜 죽었습니까? 너의 지성이 부족하다. 돈 덜 냈다는 거죠. 복제를 덜 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미로 그 아이가 죽은 거에 아무런 누구도 관심이 안 가요. 그래서 호미로 뭡니까? 자기가 땅을 파가지고 아이를 묻습니다. 막 묻어요.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 방만식이라고 하는 사람 와서 맨날 왜 밥 안 차려주냐고 왜 일 안 하냐 그러고 맨날 자기만 보면 무조건 발길질부터 나가니까 막 그러니까 미워. 그래서 죽이고 싶은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그 심씨 무당이 주문을 외우십시오. 주문을 외워. 그래서 잘 때 귀에다 대고 주문을 무슨 주문을 했을까요? 뭐 울랄라 뭐 이런 거 주문을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너무 나를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환청이 들리는 거. 환청이 막 들려요. 독약을 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에 불을 지르라 막 그래. 그래서 성냥을 딱 그거 이게 딱 떨리는 거는 불을 지를까 막 그래도 그냥 한참 하다가 말고. 근데 길쌈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쓸 무명시를 갖다가 다 준비하는데 그 길쌈하러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수다 떨 때 그 심씨 저기를 만났어요. 그
그 무당을 만나는데 무당이 그 옛날에 좀 전에 그냥 푸닥거리를 어떻게 잘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야 기분이 좋다,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오늘 코쟁이들이나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선교사님 집을 간 거예요. 코쟁이들 구경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두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가 윌리엄 베어드하고 애니 베어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 막 그런 조선 땅에는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앞집에서 막 때리고 뒷집에서 때리고 막 그랬어요. 기록들을 보면 막 그런 거. 그게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고, 복음이 무슨 그런 게 필요한 거. 나는 귀신의 힘을 믿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그 어떤 영규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조선에 왜 왔어?라고 하니까 새 교리를 전하러 왔답니다. 무슨 교리요? 예수 교리랍니다. 예수 교리? 무슨 예수 교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이나 믿으면 되지.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저 사람들은 참 제가 흉내를 잘 내죠. 저 사람들은 말이죠.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저 예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무슨 평안이야? 굿이나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왔겠죠. 왔는데 이제 아까 다시 그 길쌈하는데 하면서 그 심씨하고 그 보배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코쟁이 구경하고 왔다며. 구경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새로운 교리를 하는데 예수 교리인데 뭐 그딴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근데 그 부엌에서 일하는 그 총각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예수 교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하더라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보배에게 딱 들린 겁니다. 독약을 타라.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딱 오니까 평안을 얻고 싶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마장 떨어진 그 한 마장이라고 10km예요. 10km. 그 읍내 선교사님 10km를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 가지고 딱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커튼을 딱 치고, 커튼 한쪽에서는 남자들,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할렐루야, 예수 사랑, 그 찬송을 하고 날 사랑하심.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곡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막 따라하고 막. 그래서 다시 또 10km를, 그러니까 20km죠, 왕복 20km, 10km에서 집에서 탁 했는데 그 날 사랑하심, 그게 꽂혔어요. 그게 계속 울려 퍼지랍니다. 그래서 이불에다가 이때까지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12살에 자기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와서 시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매맞고, 그리고 자기 딸이 죽는데도 누구 하나,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엎혀가 가지고 또 맨날 그냥 때리고 막. 근데 날 사랑하심, 그게 꽂힌 겁니다. 집중이죠. 거기에 집중.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그 1km를 10km를 맨날 20km 왕복하고 계속 그래요. 그 마음의 평안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걸 알고 그 방만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 서양 놈들 신을 네가 귀신을 왜 믿냐고 막 때리고, 성경책 이렇게 15개 넘으면 저기서 찾아내서 찢어버리고 막 그렇게 그냥 때리기 막 시작. 근데 이상하게 마저도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에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 견뎌요. 견디니까 얼굴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작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막 맞는 것이 막 평안한데 계속 그러니까 이 방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 때는 막 자기도 막 대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평화한 것이.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렸는데 그 방만식이라는 사람이 우여곡절이 많이 겪었어요. 겪어가서 어떻게 우연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뭡니까? 집을 나가서 한 달 동안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 선교사님을 딱 만나고 선교사님 옆에 통역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딱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나 봐요.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은 이 예수님을 그 우리 남편도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남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요. 반사신경으로 몸을 탁 움츠린 겁니다. 왜 움츠렸습니까? 보면 무조건 발길질부터 하니까. 근데 그날은 발길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더니 딱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당신을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이제 나랑 살기 싫으면 내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집도 마련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나 같은 것한테 살아 주기를 원한다면 다시는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날 막 울고 불고. 그래서 이들이 그 평안을 경험하니까요. 이들이 이 두부밭 쌍으로 이제 맨날 주일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막 왕복 걸어서 20km를 20km는 여기서 어디까지야? 한 수원까지 되나요? 왔다 갔다. 그래서 둘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둘이 맨날 찬송을 불러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옛날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판수라고 하는 사람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 뭐냐면 아까 심시 그 무당과 같이 싹을 이뤄가지고 북쳐준 사람이요. 그 굿할 때 북쳐준 사람이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평안함이 있는데 그래서 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고판수가 심시 무당을 또 전도해요. 고판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알던 얼굴이 아니야. 뭔가 평안함이 있어. 뭔가. 그렇죠. 이 선교사님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활력 있게 다가와 어떻게 됩니까? 보배가 예수를 영접하고 보배의 평안함을 통해서 박만식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고판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평안함을 통해서 무당인 심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거를 선교사님이 그걸 실제로 겪은 일을 기록해놨어요. 10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퍼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이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평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로 충만할 때,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거룩한 집착, 거룩한 집중력을 통하여 말씀의 활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여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